이사야 46장.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연휴가 돼서 많은 이들이 또 휴가를 가고 또 좋은 쉼들을 취하고 있는 이때에 이른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6장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난세 예언서로 불리우는 이사야서를 묵상하면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이사야 46장 말씀은 이 바벨론, 거대한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련된 놀라운 말씀이 이사야 46장 안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찢김을 당하고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이제 남유다가 기원전 720년에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의 시대가 전개되는데 이 기원전 720년부터 580년까지 거의 한 14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바벨론의 시대가 전개되고 이 바벨론의 시대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포로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8.15 해방을 맞이하는 그런 뜻깊은 날이지만은 우리는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역사와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일제 그 억압을 받고 나라를 잃었을 때 과연 봄이 올 것인가? 과연 이 나라에 독립된 그러한 해방된 그런 국가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누구도 꿈을 꾸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려 140년 이상을 통치를 당하고 지배를 당했으니까 세대를 이어서, 그렇죠? 세대를 이어서 그 바벨론 제국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식민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심각한 영적인 위기, 신학적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고난이 길어지면은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은 이제는 보이지 않고요, 바벨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거대한 제국, 거대한 문명, 그것이 그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아무런 역사도 행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을 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설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저 바벨론의 신들보다는 못하신 분이구나. 이 바벨론의 신들이, 바벨론에도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저 신들이 정말 진짜 신이고 정말 능력 있는 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어려움을 당하면서 교회 문을 닫고 열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일정 부분 빼앗기면서 정말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이런 끔찍한 경험을 우리가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우리가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나니까 말이죠, 딱 둘로 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니까 그 일로 인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오히려 더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타오르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으로는 그런 조금 위기가 오니까 당장 믿음의 길을 내려놓고, 그리고는 세상과 너무 쉽게 연락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 버려요. 그리고 2년 반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한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고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려 140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오히려 그들의 우상을 바라보면서 살았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선민이었겠는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남아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또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런 중에도 역시 오늘 우리 세대처럼 여러분처럼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지가, 모든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다 꺾임을 당했어도 남아있는 구루터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구루터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거나 아니면 저 바벨의 신들보다는 우월한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상실되어 가고 있었던 그때에 이제 이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이 이사야 46장에 보면, 이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9절, 너희는 옛 정죄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과거에 너희와 함께 하였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없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바벨을 흠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해봐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나가고, 그리고 바벨의 신들, 그 신들은 지금은 저렇게 대단해 보이지만은 결국 그들도 다 멸망당하고 말 거다. 당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메시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1절로 2절 말씀이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1절로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누보는 고르보로 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벨, 여기 보게 되면 벨은 엎드려졌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벨이 뭘까? 이 벨이라고 하는 것은 주, Lord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이 바벨론의 신, 그래서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하늘의 신으로 모신 이들의 아버지란 이름이고, 이 벨이 바로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벨이에요. 후에 이 바벨론의 신 마두룩의 동화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누보라고 하는,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렇죠? 벨은 엎드려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러면 이 누보는 뭘까? 이 누보도 바로 이 마두룩의 아들로서 문자적으로는 대변자, 그리고 말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바벨론 갈대와 왕의 수호신이 또한 누보였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누보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면서 그 권력을 그들이 신격화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이름에 이 느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 느부갓네살의 느보가 바로 여기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는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추앙하기 시작하게 된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 가다 보면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이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신격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아닌 사람을, 또 하나님 아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흠모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문명의 이기에 도취돼 버려가지고 이 세상의 문화에 도취돼 버리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수많은 우상들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멤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 첩첩히 있다는 첩첩히. 그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앞에 자리하고 있는 그 거대한 문명의 신 앞에 오늘도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 그 이 거대한 제국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그 신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을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목숨을 걸고 벨은 다 엎드러지고 누보도 무너지고 다 그들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 우리가 39장까지의 예언이 그 예언 아닙니까? 너희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게 되면은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제국에 의해서 찢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720년에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사야가 17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그대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선포된 메시지, 자, 이 바벨론도 멸망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당시에는 모자랄 것 없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미력한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들어서 모든 열방을 그 무릎 앞에 꿇게 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이제 이 거대했던 제국 바벨론도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작은 인물을 통해서 결국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또한 그들도 멸망당하게 되는, 그래서 이 고레스의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회복하여 주시겠다고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깨닫게 되죠. 역사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고난의 파도 속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때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하거나 자녀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난이 길어지게 되면은요, 가장 안타까운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가 바로 뭐냐면 우리 믿음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하나님 품을 떠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46장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돈다고 해가지고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언제 하나님을 섬겼냐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바이러스조차도 주관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운동이 오히려 불릴 듯 일어날 때에 우리의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의 메시지, 이 난세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여 주셨던 그 메시지를 붙잡았다고 한다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멸망당했어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역사들이 그들을 통하여 놀랍게 나타나게 될 것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채찍에 맞고 그 재앙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싸매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아무리 거대한 제국도요, 결국은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결국은 다 하나님의 손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